예, 오늘 말씀은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을 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는데, 씨를 뿌리는 장소가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라고 나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길가에 뿌려졌더니 새들이 와서 먹었어요. 또는 두 번째로는 얕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싹은 나왔어요. 싹은 나왔으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서 죽었죠.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이것 역시 씨가 자라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 가시떨기 때문에 더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씨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씨는 똑같아요. 뿌려진 씨 종류는 뭐 좋고 나쁘고가 상관없고 씨는 똑같은데 뿌려진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씨가 퍼진 곳, 뿌려진 곳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긴 설교들이 5편이 있어요. 5편. 첫째는 5장, 7장에 있는 우리가 산상보훈,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한 장 있고, 또 마태복음 10장부터 시작되는 제자들 파송하는 데 설교를 하시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설교,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세 번째, 천국에 대한 그런 것을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8장 18절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22장까지 하는 제자들을 향한 설교, 또 마지막으로 23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마지막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마지막 때를 대상으로 한 설교. 마태복음에는 크게 예수님의 이 긴 설교 5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절 중간부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상황이에요. 씨를 뿌리는 상황.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밭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밭들과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물이 좀 별로 없죠. 그리고 대부분 이 밭은 산간에 있어요. 우리 강원도 그 척박한 땅에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산에 나무를 베고 거기 돌들을 다 골라내고 뭐 그러면서 밭을 만들었을 거예요. 산에 있으니까 또 물이 흐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닐 거예요. 물이 흐르는 것도 없고 마른 산간의 땅이 잘 만들어진 지금의 밭들처럼, 옥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또 큰 돌이 나오면 지금은 기계나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큰 돌을 걸러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있는 대로, 돌들이 많으면 그냥 대충 걸러내고, 거기에 뭐 거름이나 물을 풍족하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밭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 우리는 어떤 골을 만들어 놓잖아요. 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살짝 덮고 걸어 다니는 길, 씨 뿌리는 길, 물 주는 길, 또 물을 풍족하게 자주 줘서 밭에 씨를 뿌리면 웬만해서 벌레들로부터 큰 해를 얻지 않으면 아주 풍족하게 거두는 우리의 상황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씨를 많이 뿌려요. 어떻게 뿌리냐면 우리처럼 골을 파놓고 뿌리는 게 아니고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려요. 막 뿌린다는 건 뭐냐면 죽을 것도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있고, 또 많이 뿌리면 그 중에 살아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다 살아나서 다 풍족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들은 죽고 살 것들은 살고, 그러면서 산 것 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해서 보면
아니 왜 씨를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왜 돌밭에 뿌려? 이게 뿌리고 싶어서 뿌리는 게 아니고 땅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씨를 막 뿌리다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씨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인가?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그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씨를 넉넉하게 뿌리는 거예요. 넉넉하게 뿌리는 거예요. 선한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씨는 좋은 땅뿐 아니라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사이에도 이 씨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씨앗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많이 뿌리지만 씨가 놓인 상황은 각각 상황이 달라요. 결실의 양을 자유하는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씨의 문제가 아니고 씨가 뿌려진 그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뭐 양식, 영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는 씨라고, 믿음의 씨라고 생각이 돼요. 또 66편, 우리가 성경이라고 고백하는 이 66권의 이 말씀들이 씨와 믿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씨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믿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게 땅과 같은 거예요. 땅과 같은 거예요.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장소,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실 때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또 오히려 어떤 잘못한 말을 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율법적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어떤 흠을 잡으려고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도 그랬어요. 또 많은 무리들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와 비슷하게 천국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적에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는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땅이 굳어져서 씨가 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한테 밟혀서 이 씨가 자람 없이 죽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 지식 가지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기엔 굳건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할 때 보면 어떤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 한번 갑시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주 확고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나를 믿어요. 다른 건 믿지 않아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타종교 다니는 신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교회는 아니에요. 확고한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이 단단한 나의 마음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리는 저는 돌밭과 가시떨기라고 생각이 돼요. 돌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돌밭에 뿌려졌더니 흙이 얇아요. 이게 흙이 얇고 돌들이 많아가지고 뿌리가 내리다가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금방 말라서 죽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을 때도 이게 새싹이 좀 자라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이 가시떨기들 때문에 더 자랄 수가 없어서 이게 퍼지지 못해요. 줄기가 막 삐뚤빼뚤하다가 가시에 찔려서 죽고 그래서 더 이상 자라날 수 없어요. 이 무리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순간순간 했지만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실천하는 거, 믿음의 실천들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어떤 기적들이 있을 때,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들을 할 때,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순간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이 돌밭과 같이 굳어진 나의 어떤 그 잘못된 습관 마음, 또 가시떨기 같이, 가시가 뭐예요? 사람을 찔리게 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행동에 남을 상처 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하여튼 이런저런 염려와 생각들 때문에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일하면서 힘들었던 거, 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말씀이 들어가도 순간은 아멘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살아가야지 하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세상의 일들로 또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은혜의 말씀들, 내가 작정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순간은 즐거울 수 있고 아멘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깊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옥토와 같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제자들만, 12제자뿐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따랐던 그 제자들만이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이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당시의 바리사인 서기관들과 또 무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매일같이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열심히 행동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또 뭐 잘 이해한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말씀은 뭐 읽기를 잘하고 뭐 외우기도 잘하고 이해하는데도 뭐 이렇게 편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출애굽 때 보면 우리 원망이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원망이 가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주님께서 보내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주셔서 천막과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이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주님 여호와여 우리 불뱀을 거두어 주소서, 불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바로 불뱀을 보내지 않았어요. 없애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쳐다보면 살리라. 어떤 약초나 어떤 이 병이 죽을 이 불뱀에 물려서 또 독을 빼거나 어떤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의학적 방법들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장대 위에 이렇게 다 달고 성경에 보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참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봐도 또 우리 모든 인간이 지금까지 축적된 어떤 그런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는 사람마다 쳐다본다는 건 뭐예요? 우연히 쳐다봤을 수도 있어요. 길 가다가 우연히 전도지를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연히 쳐다봤어요. 우연히 전도지를 봤어요. 우연히 교회에 한번 발을 디뎠어요. 발을 디뎠더니 그 마음에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쳐다본 거예요. 쳐다봤을 뿐인데 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바로 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는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해도 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불뱀을 장대에 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는데, 불뱀에 물린 그 죽어가는 병이 낫는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쳐다봤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말이 되냐? 그치? 말이 안 되잖아요. 쳐다보면 나요. 어떤 당대 의사들이 가서 그 독의 침을 빼고 어떤 융화할 수 있는, 그거를 없앨 수 있는 어떤 그런 의학적으로 뭘 한 게 아니고 어떤 뭐를 먹고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되냐?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영생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죠. 근데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하고 오직 예수 그렇게 전해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싹은 났을 거예요. 싹은 났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이냐면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길가는 세상 사람들, 전혀 교회랑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들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돌밭과 가시떨기는 싹이 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씨를 처음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말미암아 그 해석이 18절부터 나와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우리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자면 주일 성수.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믿는 사람 중에 장사하는 사람은 주일날 문을 닫아요. 주일 성수. 근데 주일날 일반적으로 장사가 제일 잘 되잖아요. 모든 것에,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근데 주일 성수, 믿음이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아요. 이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환난이죠. 박해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곧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또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들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 이런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아무리 매 주마다 말씀을 듣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 66권을 펼쳐보며 말씀을 묵상해도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나 봐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는 믿는 자는 더 풍성하게 알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더 깊이 숨기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천국 비유에 대한 열쇠고 해석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좋은 땅,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을 때,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좋은 땅이 우리의 마음의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